홍콩에서 32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은퇴하겠다 이제 결심하고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홍콩에 들어가서 당회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아마 홍콩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는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후 67년 가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대마, 마가, 누가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대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골로새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가 주후 64년경입니다. 이때가 로마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대마는 여전히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서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때 역시 주 64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석방되기 직전입니다. 이때까지도 대마는 사도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디모데후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때가 주 67년경입니다.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체포되어서 이번엔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 근위대의 가장 차가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대마는 두려웠던 겁니다. 대마가 주님을 사랑했죠.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합니다.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무서운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대마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남겨둔 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대마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소문난 믿음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고 정말 거기서 대대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대마가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대마가 믿음의 길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다른 도시로 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되 지금까지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니라고 소극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간 대마는 처음에는 무척이나 행복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전도 하러 다니면서 요거 안 먹어도 되고
밤중에 자다가 누군가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이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배 드릴 때면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도 누구도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대마라고 하는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문서의 기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데마, 하지만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다음에는 그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요즘으로 하면 아주 갑부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가 살던 집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마가는 12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묵을 만큼 정말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마가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걸 다른 사람이 썼다면 뭐 이런 것까지 쓰나 생각하겠지만 이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 본인이 자기의 얘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는 과수원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과수원에서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혼니부를 둘러싸고 두른 채로 가보니까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던 예수라는 분이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도 잡으려고 하니까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측이 맞는지는 뭐 나중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도록 하시고, 하여튼 마가는 정말 큰 집도 있었고 과수원도 있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은 사도들의 안식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구출됐는데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가의 집은 사도들의 안식처였고 복음을 전하는 센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게 되죠. 마가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마가는 참 훌륭한 청년이야, 참 믿음이 좋아, 앞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거야 칭찬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안디옥에서 마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거기에 마가를 불러서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는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바울, 바나바와 함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라는 사명을 띠고 선교지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의 일정을 마치자마자 선교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의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다음 목적지로 정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로 그 강도의 위험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뜻합니다. 강도 때 들끓고 있는 정말 위험한 길이었죠. 근데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의 안디옥이다 말을 들은 마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마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잘려진 손가락이에요. 아마도 구부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손가락이 절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목이 잘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순간 마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는 얼마나 부자야. 커다란 집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집에만 가면 내 하인들이 이걸 다 대신 해줄 텐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가는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빌레몬서에는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키다가 그가 순교하자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순교자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골로새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얘기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성누가병원 이렇게 보시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성누가병원이라고 보이는데 그 원조입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일반적인 헬라어가 아니라 아주 수준 높은 고급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2번씩이나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던 바울에게 의사인 누가는 너무 든든한 동력자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을 성전을 찾아갔던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기도하신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것도 역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써야 할 때는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그
그는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4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은 빛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과는 반대로 그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앉아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겁니다. 누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일어서서 누가를 맞이해 주셨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마 같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처음에 열심히 내다가도 아이고 힘들어, 아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주님 떠나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되지 맙시다. 오히려 마가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한때 사명감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했다 할지라도 다시 사명감을 되찾아서 주 앞에 나와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보다는 누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임직자들과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때로 힘들다고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계시고 두 팔을 벌려서 잘했구나, 내 충성된 종아,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